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인군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배고플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아니하였으리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광에 여기는 영생에 이르는 것을 하시니라.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잘 표현한 속담입니다. 부모는 모든 자녀를 동일하고 동등하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높고 귀하고 소중한 생명입니다. 자녀들 사이에 우애가 있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모습은 부모들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합니다. 선한 이분이 자신의 백성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백성이든 부유한 백성이든 건강한 백성이든 허약한 백성이든 심지어 죄를 지어 거룩하게 하는 백성이든 죄를 짓지 않은 백성이든 선한 입장에서는 모두가 돌봐야 하는 소중한 자신의 백성입니다. 선한 이분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기쁨 이처럼 방문하고 선하고 성부상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성하시기 위한 분이십니다. 선한 말을 자주 주시십니다. 성주 하나님의 생명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성도들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며 잃어버린 남은 찾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자들, 소망을 잃은 자들, 가난한 자들,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찾아서 복음으로 위로하고 먹고 마실 것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잘 새겨 들으시고요. 그리고서 그리스도인,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확증하셔서 복음 앞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구원을 받고 복음 앞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에 반응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어요. 복되고 그리고 아름답게 보시기에 기쁘신 창조 그 현장을 주님이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품에서 떠났죠. 그래서 스스로 초래한 결과가 죄와 사망입니다. 그로부터 인간은 이 육의
정신,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에 매여 살 수밖에 없지요. 욕심이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해 가기 시작했던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실은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때가 되어서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은 죄와 사망의 값, 반드시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피는 피로 대속한다고 했으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되었으니 모든 사람이 산 것이니라 말씀을 듣게 되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이제 확보되어졌습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드디어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 우리가 넘겨야 될 다음 페이지가 있어요. 그 페이지를 반드시 우리가 넘겨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누구인지 거기서 확증받게 됩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다 보니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같은 생애가 곧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책임으로서의 생이시더라고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죽었죠. 세례 요한이 이제 목배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슬픔을 실은 예수님이 자기 조카 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곧 자기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쭉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백성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산상 설교죠. 예수님이 설교를 쭉 해 가십니다. 때가 이제 해가 넘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허기가 질 때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걱정하죠. 저들로 하여금 그 동네에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고 그러고 나서 다시 듣고 싶은 사람 오게 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랍니다. 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년이 오병이어 그걸 가지고 와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걸 뗍니다.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나누어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2강줄이나 더 많이 거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임금 되기 위하여서 포도원의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가죠. 그래서 임금의 권위를 가지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포도원을 이제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포도원으로서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장비들을 싹 다 갖추고 그리고 농부들,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줘요. 포도원을 일구던 그들이 이제 포도원의 소출이 가까운 때 멀리 갔던 임금이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원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소출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그 포도원의 주인의 종들이 왔을 때 포도원의 품꾼들이 그들을 죽이더라 이거예요. 때리고 모욕하고 그리고 수치스럽게 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주 임금의 아들을 또 보내죠. 임금의 아들을 또 보내니까 그 아들마저도 소유자라고 하는 것 같은 이유로 인하여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끌어내서 죽여버리더라고요. 임금이 권위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 숙청합니다. 다 그들을 진멸하죠. 진멸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이 하셨어요. 누가 내 이웃인가라고 할 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라고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어라.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임금이 되기 위하여서 이제 멀리 가셨던 그분이 드디어 오시죠. 아버지의 인자가 자기의 어떤 영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이제 모든 천사와 함께 이제 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보좌, 즉 임금의 보좌에 앉게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것 같아요. 양과 염소를 싹 다 불러 모으죠. 불러 모아서 주님이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구분해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에 대한 평가를 쭉 해 나가십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살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즉 우리가 읽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 복음의 이 한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펼쳐주신 은혜의 한편을 읽어보니까 와 기쁜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영광이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의 어떤 평안이 넘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받은 사람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싹 다 내어 주셨더라 이거예요. 받으니까 기뻐요. 받으니까 감사가 넘치고 받으니까 평안과 그리고 희락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복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줄이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그 양이 그것을 하던 사람들이더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될 텐데.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옛사람 아담에 소속된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이제 주님이 한번 그 사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높이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줄인 사람, 갇힌 사람, 헐벗은 사람, 주님이 하시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직접적 사역이 딱 뭡니까? 거기서는 기록되지 않고 그 다음 페이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라보시는 건 누구냐?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속한 백성이라면, 너희가 내 은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네 믿음을 확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제 확증해 나가는 어떤 삶의 책임들이 그 뒷페이지에 쭉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서 너가 사마리아 사람이어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왜? 주님이 자비를 베풀었어요.
살려줬으니까. 죽어가던 너를 주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그것도 거저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네가 그렇게 살려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떼어 너희들이 나눠주라고 하는 그 말씀, 아무것도 없지만 나눠주라고 할 때 주님이 축사해 주시니까 주님이 주신 것 갖고 나눠야 된다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주님이 직접, 주님이 스스로, 그런데 앞장에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모든 걸 다 마당을 다 마련해 놓고서 그 다음 페이지를 우리 보고 써내려가는 것 같아요. 순종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기록해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걸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라.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베푸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를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확증으로 거기서 도장 찍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그 제단 위에 놓고서 칼을 들 때까지 주님이 가만히 계시듯이, 근데 결국 주님이 그걸 멈추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의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한다는 의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마 다음 페이지가 공백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실은 그것은 우리가 써내려야 될 하나의 역사이죠. 사도행전이 물론 28장에 나왔지만 실은 어떤 분들이 29장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29장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행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써내려야 될 신앙의 자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직접 그것을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체결해 주신 그 약속을 주님이 하신 그 한 페이지 그 넘어서 다음 페이지엔 우리가 약속의 파트너로서 그것을 기록해 나가기를 주님이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엔 이제 임금이 되어서 오시겠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주로 주님이 딱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겠대요. 누가 내 백성인가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거예요. 그것을 그들의 삶 현장에서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서 기뻐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을 얻은 같은 이 자격, 그 자격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마치 하나의 은혜의 장소, 구원의 장소, 그리고 무엇인가 항상 받을 수 있는 장소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감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이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증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자격증을 갖고 밖에 나가서 이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그걸 기록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걸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옷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옷을 벗어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주님이 나를 섬겨주고 이런 건 좋은데,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게 이제 싫어요. 베푸는 게 싫어요. 나누는 게 싫어요. 함께하는 게 싫어요. 가져도 내가 가져야 되고 누려도 내가 누려야 되고, 섬김을 받으면 받았지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그거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은 가졌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리는 에서와 같더라 이거예요. 장자권이 상실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 자신이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딱 들을 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은 반드시 행동함으로써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신앙의 본능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할 때 나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서 뒤편에는 내 목을 확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이런 거죠. 너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예, 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생애가 쭉 앞에 펼쳐지면서 그 생애가 나랑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 뒷목을 딱 잡아요. 너 누군가를 위해서 베푼 적 있냐? 너 누군가를 위해서 돌아본 적 있냐? 살펴본 적 있냐? 누군가 고통당하는 그 사정을 한번 이해해 본 적 있냐? 너 누군가 병들었을 때 너 건강하다고 너 입만 챙겼지 병든 사람 살펴본 적 있냐? 내 목을 막 잡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했지만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같은 자신감이 행동으로부터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불안하죠. 염려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구원의 시간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재현해가는 학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실은 내 자신이 와서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어우러져 신앙생활하는 학교입니다. 학교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뭐라고 했어요? 바로 교회를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뜻이 그런 거거든요. 은사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짐을 질 뿐 아니라 남의 짐